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시건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시건 다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목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교회가 보통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많이 보게 되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다음 세대의 꿈을 갖는 교회인지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성경 공부, 제자 양육과 같은 양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기도회가 불같이 뜨거운 교회인지 아니면 친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인지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교회 선택에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특별했던 교회 선택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앙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주보를 재생용지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재생용지가 일반 용지보다 싸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훨씬 더 비싸요. 마음속에 궁금했습니다. 왜 굳이 비싼 재생용지를 쓸까? 저는 하얀색이 좋은데 재생용지는 하얗게 안 나오고 누렇게 나오거든요. 왜 굳이 이런 걸 쓸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걸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중앙교회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교회는 환경이나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던 거죠.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말하는 교회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 사명이 성경적인 것일까? 아니면 내 취향에 내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우리는 방금 우리의 오늘 본문이 3구절인데 그 중에 2구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큰 감흥이 없습니다. 크게 말씀 가운데로 푹 빠져들어가는 공감이 없습니다. 보통 말씀 읽을 때 어떡합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다죠. 방금 읽었던 구절이요. 그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기서 동사가 뭡니까? 서술어가 뭡니까? 이끌어내랍니다. 이끌어내라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걸 겁니다. 그게 사람이든 천사든 주의 사자든 어쨌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뭘 하라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럼 여기서 이유가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끌어내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노예로 고통받던 거기서 구원해내라, 이끌어내라 그 느낌은 아닌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느낌 오십니까? 이 장면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법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 장면을 법정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상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어떤 분위기이겠습니까? 섬뜩하죠. 섬뜩한 겁니다. 이끌어내라잖아요. 가끔씩 운전을 하다 보면 음주운전 검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술 안 마시잖아요. 입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를 받을 때 약간 긴장이 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뭐 기계가 잘못돼서 이게 나올까봐 막 긴장이 됩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술을 안 마시는데도 이거 할 때 긴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요, 마지막 심판 때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 걸 안 했다고, 안 한 걸 했다고 우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이쯤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백성, 그 문제 많은 백성은 누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인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맹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께 충성돼야 되는 자가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맹인이겠느냐? 이보다 맹인인 사람들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끌려 나왔다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은요, 그냥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각별했습니다. 우리가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먼 나라인데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선택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선택받고 구원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런 본이 되라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불려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무진장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안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려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상태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사야 43장 9절인데요. 앞부분만 먼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거기까지만 봅니다. 열방이 모였어요. 나라들이 모였습니다. 민족이 모였습니다. 이들이요, 좋아서 모인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알아서 모인 건 아닐 겁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이끌려 나온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불려 나왔고 그 다음에 열방과 민족이 차례대로 다 나올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9절을 전체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이, 이 장면은요, 법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 일을 알려주고
누가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여기서 누가가 누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 이야기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낸다. 여기서 그들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누가입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누가가 누굽니까? 솔직히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전문맥이 앞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도 보니까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43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게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믿으며 그리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알려줬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에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누가가 누굴까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다. 나 외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고 있는 누가가 누군지 보이십니까? 너희 중에 다른 신, 너희 중에 다른 구원자. 그런데요, 그 신은 없었답니다. 처음부터 없었어요. 없는데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9절의 내용이 뭡니까? 다시 볼까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거 완전히 반어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 외 다른 신, 나 외 다른 구원자, 원래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그 누가에 대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신이 이 일을 알려주겠느냐? 없으니까 못합니다. 알려줄 자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신이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믿는 신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게 해보라.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들의 증거를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봐라. 없으니까 못하죠. 그들의 증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야. 나 외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명백하게 비교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은요, 뭘 가지고 심판을 하느냐?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없는데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들로 구별이 될 겁니다.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일 수도 있죠. 돈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가망이 없습니다. 망한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1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까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끌려 나왔고 다른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끌려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어서 끌려 나왔어요. 그들은 없는데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뭘까? 우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구원하셨고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봐도 못 봤고요. 들어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제일 먼저 불려 나왔습니다. 원래는요, 모든 열방과 민족 앞에 증인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펼치셨어 라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종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그들이요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하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민족이 있었다면, 돌아온 나라가 있었다면, 돌아온 개인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불려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자체가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 물론 실제 상황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섬뜩한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방식이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깨달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각각의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증인으로, 종으로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중앙교회, 우리 교회의 사명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식은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릅니다. 직장, 가정, 만나는 사람들, 똑같이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것은 똑같지만 우리가 속한 직장이 다 직장이라고 해도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 안 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직장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직장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까가 우리에게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됩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그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도 다르고, 교회 상황도 다르고, 교회가 처한 형편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낼 거냐는 각각의 교회가 고민해 볼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게 각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 지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행여나 계실까 봐, 야, 그거 서목사 지 혼자 필 받아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만든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그러려면 저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중앙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 우리는요,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맨날 다음 세대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발 이런 걸로 서운해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다음 세대만 이야기하세요. 왜 맨날 청년들하고만 노세요? 제발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계속 고민합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 거냐, 이 고민을 끊이지 않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은 도서관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작은 도서관의 비전은 전혀 다른 부분에 있지만 아이들에게 예배 공간이 필요했고, 또 작은 도서관이라는 비전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해는 사역자도 셋이나 세웠습니다. 물론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6월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셨어요. 그렇지만 3명을 세웠습니다. 이게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에서요, 사역자를 많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부서를 둘 수가 없습니다. 큰 교회는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작은 교회들은요,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사활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명이니까. 왜냐하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려는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그 일을 우리는 제대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러신 건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에 루틴처럼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7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가 당연히 먼저 가야 되는데 중간쯤 가면 언약궤 앞으로 가서 뭘 하라고요? 지파의 숫자대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취하면 12개의 돌이 될 텐데 그 12개를 한 곳에 쌓아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게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홍해바다처럼 쫙 갈라지는 거 원합니다. 요단강처럼 강이 멈추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그때 뭘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줬는지를 이 돌들을 보고 설명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우리는요, 교회가 작지만 영아부, 유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거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보기 좋았고요. 너무 훌륭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아부, 지지난주에는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소년 청년부의 여름성경학교 해당하는 캠프가 있을 겁니다. 유아부 빼고는요, 다음 세대 가만 보면 몇 명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애들 숫자보다 도와주시는 분들, 선생님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래도 합니다. 왜 하느냐? 이게 사명이니까. 그런데요, 이게 너무 비참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교회에요, 주일학교 다 통틀어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정말 많습니다. 뭐 나눠지는 건 둘째치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왜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어도 이걸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도 장소가 없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왜 장소가 없어요? 하나 구하면 되지 않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여력이 없는 겁니다. 몇 안 되는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해보지도 못하고 교회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돈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일이 저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일들보다 우선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열방과 수많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신이요, 그리고 그 신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그 신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서 얘들은 진짜 괜찮은 애들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증인을 해주든가, 그 신이 다른 증인을 세워서 얘들의 믿음은 진짜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든가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잠잠할 겁니다. 왜요? 가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척 할 수 없습니다. 대충 둘러대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능했습니다. 그냥 대충 속일 수 있었습니다. 적당히 말하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도 떠들었고 잘도 가르쳤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가짜는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마지막 심판 때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이 가짜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진짜야.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들의 신을 믿습니다. 그들의 신을 조아라 믿습니다.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요, 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 이방인들은요, 애초부터 소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거야. 너희가 내 종으로 택함을 받은 거야. 그 일하라고 불렀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는지 그거 소개하라고, 그거 알려주라고, 그거 보여주라고 종으로 선택했고 증인으로 삼았는데 안 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전도겠죠.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그 전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깨닫는 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고 믿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 한두 사람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이게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옛날이에요. 이사야 구약 시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완전 세대가 달라요. 그런데 명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을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사명이죠. 우리는 지금 그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세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제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립니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함께 있는 교회임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마음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에 이 타락한 동네 쉼의 공간, 안식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죠. 지금은요,
교회를 향한 분위기가 세상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안 좋습니다. 요즘 드라마 보셨습니까? 항상 심각한 장면은 교회고요. 항상 이상한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 자녀들입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최근에 나온 DP, 다 교회 이야기고 교회 장로, 집사, 목사 이야기들입니다. 저 만나고 싶어요. 작가들, PD들 만나서 따지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도대체 그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삐딱했으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서 왜 그런 글만 쓰게 되는지 저는 따지고 싶어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연예인을 초청하든지 좋은 선물을 나눠주든지 그렇게만 해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그들이 싫어합니다.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뭔가를 작은 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도서관 가보셨습니까? 저는 작은 도서관을 볼 때마다 막 감격스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거기에 일하는 봉사자나 사역자나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앉아서 계속 그럽니다.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항상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 행복한 감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재정이 부담스럽잖아요. 물론 한켠으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들이 들어간다고 치지만 여전히 그래도 이 작은 도서관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힘들어요. 저는 최소 4년은 유지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스텝을 밟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4년 가능할까요? 이제 1년 겨우 됐습니다. 1년도 많은 안 됐어요. 겨우 되고 있어요. 쉽지 않죠. 가능할까요? 가능하려면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이 부분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목요 찬양 예배 때 제가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우리 간사님께 링크 걸으라고 할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상을 보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말이 참 우리에게는 되게 뿌듯한 이야기지만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쓰는 것에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건요,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들 때, 누군가가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요, 시작부터 그 일을 했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시작을 아시니까 어떻게 해왔는지를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첫 해, 둘째 해는 이 부분이 예산의 20에서 25%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도왔습니다. 왜요? 돈도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오려고 하셨으니까. 그때도 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했습니다. 저는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 계속 쥐고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제사역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은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처럼 작고 힘없는 교회들. 많은 분들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부터 좀 크자. 우리 교회부터 성장하고 그 다음에 힘을 얻은 다음에 작은 교회를 돕자. 이럴 수 있죠. 왜 도대체 작은 교회들에 그렇게 관심을 갖느냐? 작은 교회가 불쌍하니까?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불쌍하니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사명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사명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식당이 할까요?
카페가 할까요? 여기 술집 엄청 많잖아요. 술집들이 해줄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일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정말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돕고자 하는 거죠. 코로나 기간 중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통계 자료를 봤어요.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친하게 지내던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게 대충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와주고 알아서 버틸 수 있고, 아닙니다. 정말 피를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 않으면, 그 헌신이 있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거든요. 저 이 교회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다 암담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매달 140만 원씩 월세가 나가는데, 그렇다고 그 교회 건물이 좋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암담하죠. 그래도 버틴 겁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가는 건 이렇게 힘든 일인데 문 닫는 건 너무 쉬워요. 그냥 문 닫는다 그러면 닫아져요.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습니다. 그냥 닫아집니다. 세우는 건 어려운데 닫으면 없어집니다. 저희가 겪어왔던 시간들 가운데 저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좀 책임지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소위 말하는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겠는데 어느 누구도 안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돕는 분들은 계셨어요. 그런데 정말 힘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꺼번에 도와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돈이 없다, 그것도 가장 큰 문제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학교 하나 하기도 힘듭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왔는데 그걸 붙잡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얼마나 처절한 마음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예식이라도 생겨봐요.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장례 한번 나면요, 작은 교회들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장례 났다 하면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뭐 첫 번째 설교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하고, 찬양대는 누가 서고, 꽃은 누가 나눠주고, 다 움직이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예배 한 번 드리는 게 고작이에요. 어렵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지역에 힘이 없는 작은 교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이 지역에 한정된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을 뺏기 위해서 싸우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의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도우려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죠. 근데 제 걱정은 뭔가 하면요, 혹시나 행여나 하고 싶은 일만 하고자 할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여러분들께 감히 여쭙겠습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듣지 마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비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서목사 재밌어, 같이 놀기에 편해, 그런 거 자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관심 많으셨습니까? 영아부, 유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한 번쯤 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작은 도서관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캄보디아 선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캄보디아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그들의 교회 이름은 아십니까? 그들 사역자의 이름들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 세우는 일들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꿈꿉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와 같은 소명, 같은 사명을 가진 교회를 3개 정도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힘내서 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굳이 외형이나 규모를 키우는 그런 일들보다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하나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모든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비전들을 한 마음이 돼서 누구는 시간으로, 누구는 에너지로,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기도로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가는 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중앙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중앙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회 철학 이런 건 잘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뭡니까? 꽤 돈이 있는 분이시고 목회 철학이 자기랑 맞으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제 철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에 최선을 다할 거고, 선교전도 최선을 다할 거고, 지역교회들과 연합할 겁니다. 근데 목회 철학이 없다는 말에 많이 실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꽤 큰 금액의 헌금을 주시더니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생각, 제 안위, 제 비전, 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좀 더 편한 공간이 좋고요. 좀 더 넓은 장소가 좋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사무실에 한겨울에도 38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을 때는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죠. 지금 여기에 틀고 있는 에어컨은 저희가 따로 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불편합니다. 이전보단 너무 좋아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도서관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왔다 갔다 위험합니다. 아이들을 내려놓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불편은 그냥 감수하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일단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좀 불편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부여하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큰 교회들처럼 대단하게 멋지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뭘 남과 비교할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힘들어하는 교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힘이 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청년들이 다른 교회와 연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 정말 수많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밤에 밖에 나가면 십자가들이 엄청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런 소명과 사명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비전에 마음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니까요. 저는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니까요. 우리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비전 이제 알았으니까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